지난주에 저희가 일과를 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과 부부의 책임, 연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1번 연합에 대한 성경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2번 연합에 대한 성경의 관점, 성경은 연합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3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연합에 대한 성경의 청사진, 전체적으로 연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것이고요. 우리가 4번 연합에 대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연합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에서 연합에 대한 자기 점검, 나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 점수는 몇 점인지 잠깐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6번에 가면 실질적인 연합을 위한 지침,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은 연합을 위한 개인 서약으로 이제 나는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그 서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가 석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떠나라. 예, 어떻게 떠나는 거 좀 떠나 보내셨습니까? 좀 떠나셨습니까? 마음으로 좀 내가 떠나 보내야 되겠다, 또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가지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당연히 떠났으면 이제는 붙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어디 가서 안 붙어 있으면 이제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 이제 떠난 다음에 이제 부부의 책임은 연합입니다. 부부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 이렇게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남녀 애들 보십니까? 남자애들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더운데 더워 죽겠구만. 보면은 서로 그냥 팔 서로 꼬고 이렇게 해갖고 딱 엉덩이 서로 붙어서 걷는데 걸어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포즈인데도 걷는 모습 보면 참 신기하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죠. 서로 이게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 그때는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두 사람이 쫙 달라붙어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너무 쫙 달라붙어 있어서 붙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은 아닌지. 오늘 마르다 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사실 연령이 마르다 전도회 되신 분들이 다 고연령입니다. 이제 권태기, 결혼해갖고 좀 쫙 달라붙어서 살다가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선 이렇게 배 나오고 그러면서 좀 점점 몸매는 하나로 이제 일자로 통일되어 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연령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책임,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합의 모습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딱 끼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그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자는데 가운데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아주 엽기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 자녀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가운데서 잔다고 하는 또 징그러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칸방이면 할 수 없지만 단칸방이라도 저쪽 한쪽으로 구석으로 밀어놔야 됩니다. 밀어놓고 재워야지 왜 걔를 갖다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재웁니까? 이런 부부도 있고, 또 어떤 부부는 부부 사이에 있는 레크레이션,
뭐 부부가 완전히 서로 각자의 어떤, 남편은 골프에 미쳐 있고 뭐 부인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쇼핑에 미쳐 있고 이러면서 서로 거기에 쌓여가지고 뭐 이렇게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음의 벽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소위 말하는 누구랑 사세요? 그러면 누구랑 살아요? 원수가 아닌 왼수하고 사는 그런 용서하지 않음의 벽을 쌓아나가는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딱 만들으셔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연합은 둘이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연합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연합에 대한 성경의 관점, 우리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연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에 대한 첫 번째 관점 하나는 결합하다입니다. 결합하다. 역대하 18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갑옷 솔기가 나옵니다.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갑옷의 이음새를 말합니다. 즉 결합된 부분, 이 서로 갑옷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연합한다. 그것의 첫 번째 의미가 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이 있죠. 거기도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면서 창녀와 합하는 것,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 것도 그 결합한다, 연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관점 하나는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달라붙다, 붙이다, 접착하다를 뜻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인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만일 풀로 붙인 종이를 분리하려고 한다면 종이 두 장 모두를 찢게 됩니다. 즉 연합한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제가 두 종이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종이를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해 있어요. 근데 연합되어 있는 이 부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찢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서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했다가 이렇게 달라붙다, 붙이다, 접착되어 있는 이 연합이 깨어지게 되면 서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뭐에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무엘하 23장 보니까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 사람을 친다. 이게 칼자루로 꽉 찌잖아요.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 칼자루를 쥐고 싸우고 나면 이 손하고 칼자루하고 어떻게 됩니까? 착 달라붙겠죠. 그렇게 뭐뭇에 달라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할 때 그 묻었다고 하는 것도 달라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달라붙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A, B, C로 좀 더 있죠. 살이 욥기 19장 2절 보면 살이 뼈에 붙은 것처럼,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붙은 것처럼, 살이 뼈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몸에 붙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질병이 몸에 붙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붙는다, 뭐뭐에 달라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C는 성령이 믿는 자의 영에 붙은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면서 달라붙다는 단어는 이렇게 쫙 달라붙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관점, 끝까지 충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달라붙는다, 이 연합의 의미에는 세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사무엘하 20장 이전에는 그들의 왕과 합하여, 그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따르는, 그럴 때 다윗과 합하여 다윗에게 충성하여라고 하는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에도 역시 선에게 충성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관점, 요 세 가지 지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관점 뭐라고요? 관점 하나, 뭐요? 결합하다. 예, 첫 번째 관점은 결합하다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뭇에 달라붙다. 세 번째 관점은 끝까지 충성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서로 결합하다, 달라붙다, 그리고 충성하다. 이 의미가 바로 연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합에 대한 성경의 원리 4번으로 가셔서 연합에 대한 청사진 3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당신이 서약을 하신 대로 섬김과 애정,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헌신으로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애정,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헌신으로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연합에 대한 성경의 원리. 1번을 보시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선하여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아멘이 작지요? 솔직히 작을 수뿐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부부는 남편은 남편 따로, 부인은 부인 따로, 서로 따로 놀더라고요. 여러분, 한강교회 부부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구조는요, 굉장히 따로 노는 구조입니다. 별로 바람직한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얻기 위해 기울였던 열심을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기울인다면 이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다 이루었다 그래요. 왜? 예수님도 아닌데. 특히 남편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충성하더니 결혼하고 나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따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선하여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도 있어요. 결혼 딱 하고 났더니 남편은 24시간 친구하고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만 만나는 거예요, 나가면. 근데 또 부인은 18시간 남편하고 또 같이 있고 싶어요. 출근해 있는 시간 빼고는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이런 두 부부 만나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집에만 가면은 이제 와이프가 바가지 긁잖아요. 어디 갔다가 또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면 친구 만나갔다 그러면 친구랑 결혼했냐, 나하고 결혼했지. 그러면서 막 이제 싸웁니다. 그러면 또 괴로우니까 남자는 더 밖으로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나고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그 연합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A를 보시면 배우자의 연합과 경쟁하는 모든 관계를 버려라. 여러분, 배우자와 연합과 경쟁하는 모든 관계, 이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버리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약에 배우자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성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친구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남편은 너무 친구들 좋아해갖고 내가 외롭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은 들지 마시고, 들면 또 집에 가면 부부싸움 하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속으로 하고 이를 한번 악물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떠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편의 옛 여자친구가 이제 옆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같은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한 1년 동안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의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뭐 와이프는 조금 찝찝하지만 또 식사하자니까 이제 가서 식사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게 이제 만나고 식사를 하고 끝났는데 그 묘한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간의 어떤 묘한 그 스파크. 그러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만납시다. 같이 식사합시다. 여러분, 이런 관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나야죠. 필요하면 이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부부가 지켜져야 된다면 이사를 가서라도 그런 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괜히 그렇게 불편한 관계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여자분이 그 남편과 이렇게 가까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워지지 못해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상담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무슨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옛 애인이 있었는데 옛 애인이 준 어떤 선물한 목걸이가 있다고. 근데 그 목걸이를 내가 버리지는 않았다고. 그러면서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제가 그 목걸이를 맨날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직 마음으로 그 옛 애인을 못 떠난 거예요. 그 애인이 여전히 미련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까 지금 남편하고 만나는데 뭔가 열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뭔가 닫혀져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으면 떠나야 됩니다. 요즘은 또 직장생활 많이 하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당연히 하고 여자분들도 직장생활 합니다. 와이프하고 뭔가 이야기가 안 돼요. 그리고 남편하고 뭔가 이야기가 안 돼요. 근데 직장에 있는 미스터 김 아니면 미스 김하고는 같이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 또는 그 부인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그 직장 동료하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괜찮을까요? 앞에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럼 괜찮지.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 그러나 우리 아무 일 없어. 그러시겠죠. 아무 일 없으시겠죠. 당연히.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의 내 감정이 지금 남편과의 감정보다 더 밀접하다면, 더 밀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 수위에 이미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동성 동료랑 같이 커피를 마신다든가 해서 피해서 정을 쌓게 하면 안 됩니다. 정이 쌓이면요, 그때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의 연합과 경쟁하는 모든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 아멘 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없을 줄 믿고. B. 배우자의 연합과 경쟁하는 모든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라. 여러분, 배우자의 연합과 경쟁하는 모든 우선순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선순위에 여러분 배우자가 제일 먼저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배우자가 먼저라고 하는 사람 한번. 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아멘 하려고 저도 이제 손을 이만큼 들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일 때문에 또는 레크레이션, 텔레비전 취미 이런 것 때문에요, 그 배우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배우자가 밀려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선순위에서 제 아내가 거의 뒤로 밀립니다. 심지어 같이 여보 우리 나가서 영화 보러 가자라고 나가다가 어느 집사님 만나갖고 목사님 상담 좀 하시죠. 그러면 잠깐만 했는데 그게 1시간, 1시간은 그래도 괜찮고 2시간, 3시간 때로는 그럼 벌써 한 2시간 넘어가면 이제 와이프 화가 나갖고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고 이제 씩씩거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그 목회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퇴근하고 오시면 그래도 좀 그 회사 일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사실 24시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배우자에게 먼저 해야지라고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저희 집사람 맨 뒤에 있는데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식사하실 때 여러분 혹시 7시 뉴스 아니면 아침에 신문 딱 펼치고서 그리고 식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텔레비전 틀어놓으시고 식사하시는 분들. 저희 집에서는 그랬다간 저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미 그 식사 시간은 사실은 교제 시간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래도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 보면서 어떤 집은 같이 봐요. 한쪽을 둘이서 평행하게 앉아서 한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합니다. 서로 대화는 없이. 같이 먹지만 전혀 다른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그 재배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배우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결심하시기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자, 밥 먹을 때 나는 절대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안 봅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솔직히 봤어요? 봤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내 배우자에게 또 남편이 또 이야기하자고 앉아있는데 또 와이프는 또 시간 아낀다고 그때 또 덜그럭거리면서 설거지하면 안 돼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죠. 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진지하게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의 재배열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연합, 이 관계가 분명히 이어지도록 모든 것들, 사람이 되든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되든 그것이 자녀가 되든 여러분 어떤 취미가 되든 무엇이 되든지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만약에 배우자가 밀려난다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연합하라. 요즘 우리 부부는 그 필이라 그러죠.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부가 혹시 있습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지만 오래 살다 보면 배우자의 반응이 냉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배우자가 반응이 좀 냉담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해봤자 우리 남편은 완전히 그 목석이에요. 목석. 그러면 목석이라도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벽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배우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연합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서로 하나 되는 나눔이 있어야 되겠죠. 정서적으로도 나누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나누어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나누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지금 나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들면 그 부분은 절대로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당연히 하나 돼야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나 돼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는 이런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합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 연합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어떤 것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현상 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성장하지 않으면 곧 퇴보한다는 말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을 부단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긍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배우자의 습관이 눈에 거슬릴 때 긍휼을 선택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중에 나는 집에 들어오면 양말을 딱 벗어서 어디다 넣어요? 빨래통에 집어넣는다 하는 분들 계시지요? 근데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집사람은 죽어도 빨래통에 안 넣는다 하는 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신 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양말을 갖다가 거기다가 벗어놓느냐고. 그거 좀 빨래통에 조금만 가서 넣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 또 칫솔질 나면서 왜 그 앞에 있는 거울에 왜 치약을 갖다가 더럽게 거기다가 이렇게 막 튀게 그렇게 이빨을 닦느냐고, 요란스럽게 하느냐고. 그런 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칫솔질을 하는데 어떤 분은 완전히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뭐 싸우는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찾아왔는가요? 어떻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한쪽이, 아마 대부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래, 아이고 내 팔자다 그러고 그냥 져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이게 뭐 한쪽 완전히 고치고 뜯어 고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막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배우자의 습관이 눈에 거슬릴 때 입에 맞는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에 맞게 내 입맛을 고치면 돼요. 내 입맛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습관이 눈에 거슬리면 차라리 긍휼을 택해라. 그냥 양말 치우는 거는 내 일이다 생각하면 화날 거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벗으면 저건 내 일이니까 하고 주워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 싸우면서 그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넣고 말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긍휼을 택해서 배우자와의 관계, 손상된 그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손상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져 주십시오. 그래서 긍휼하게, 에휴 불쌍한 인간,
내가 구제해서 그래도 이렇게 결혼했지. 그리고는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더 서로 이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B를 보시면 방해로 인해 당혹스러울 때 은혜를 선택하라. 방해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이 방해는 배우자가 만들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이런 방해들이 이렇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계획했는데 엉뚱하게 일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우리 남편하고 또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강변을 이제 걷자. 매일매일 걷자. 계획을 탁 잡고 이제 걸으면 우리 둘이 굉장히 건강해질 거야. 딱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딱 집에 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기부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다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계획을 하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무슨 놈의 인생이 이따이냐, 불행해, 이 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방해로 인해서 당혹스러울 때 은혜를 선택하라. 그때 그냥 은혜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 속에라도 지금까지 사는데, 그래도 다리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허리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은혜로 이렇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부관계가 금이 가는 일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C, 마음의 상처를 받아 슬플 때 용서를 선택하라.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상처는 꼭 의도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알코올 중독과 같이 반복되는 위협으로부터 얻게 되는 상처, 또는 약간 불편할 정도지만 그게 반복돼서 오늘도 일어나고 어제도 일어났고 그저께도 일어나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일어날 일,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마음이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명히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안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단 말을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라도,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했나? 그때 첫사랑 만나서 그냥 첫사랑과 했으면 지금 좀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슬퍼지려고 할 때 그때 그냥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에드워드 휘트의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는 떨어질 수 없도록 끈으로 꼭 묶어야 합니다. 이 끈은 결혼 선물을 묶는 예쁜 실크 리본 같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이라는 열과 위기와 망치로 담금진될 강철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합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부부 사이에 선물용 그 끈 갖고는 절대로 안 묶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삶이라는 열과 위기와 망치로 그냥 꽝꽝 담금질된 그 강철로 묶여져야지만 묶여진다는 말씀입니다. 4번, 연합은 당신이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 배우자와 하나 되었을 때 여러분은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배우자와 하나됨은 다른 사람과 하나됨이 이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에만 허락하신 깊은 친밀감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관계,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연합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A를 보시면 성적인 친밀감을 통해 당신의 관계를 즐겨라. 성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그 부부간의 관계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 말씀, 음행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성관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관계가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타락 이전에도 성관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관계는 단지 종족 번신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읽었던 고린도서 7장 2절 이 말씀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보면은 결혼은 성적인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합당한 처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분방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분방하는 분 있다면 합방하십시오. 아니면 기도하시던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의상 얼마 동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으면 합방하십시오. 사이가 안 좋다고 분방하면 그러면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크리스찬 부부는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단이 그 사이를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분방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적인 거라서 더 이상 깊이 안 캐겠습니다. B를 보시면 도덕적인 순결을 통해 당신의 관계를 보호하라. 도덕적인 순결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보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간통만큼 결혼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통, 두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간통죄를 폐지한다 어쩐다는데 폐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간통죄 폐지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 찍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기독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통죄를 주장하고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찍어주지 마십시오. 이런 운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성적으로 불성실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부도덕 점검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 부도덕했던 내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결혼 후에 부도덕한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결혼 전 배우자와 연애할 때 했던 부도덕은 없습니까? 음란 잡지나 욕정으로 인한 부도덕, 또는 인쇄물이나 또는 비디오 같은 그런 음란물로 인한 부도덕, 인터넷으로 인한 그런 부도덕,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로 인한 그런 부도덕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부부의 관계라고 해보세요. 이 테이프입니다. 테이프에 지금 성적인 그런 더러운 것들이 묻은 거예요. 결혼 전에도 묻고 결혼 후에도 묻고 바람도 피고 맨날 배우자 재워놓고 음란물만 보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온통 더러워지고 나면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붙이면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금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더러운 것들이 여기에 잔뜩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그 결합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깨끗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한 이 두 사람이 쫙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잘 안 떨어지죠. 떨어지면 다 망가져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부부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어떤 더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5번째, 연합은 당신이 결혼 서약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합은 당신이 결혼 언약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1번은 절대로 이혼은 있을 수 없다. 2번은 그렇지 않다. 3번은 아마 아니다. 4번은 위기인 것 같다. 우리 부부 위기인 것 같다. 4번, 5번은 그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번, 그러고 싶다. 7번, 갈라서자. 여러분, 이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헌신하는 서약을 우리 요구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1번 쪽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이미 4번으로 넘어가서 위기인 것 같다, 이혼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연합에 대한 자기점검. 5번, 연합에 대한 자기점검. 1번,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선하여 배우자와 연합한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선하여 배우자와 연합한다. 아주 잘하고 있으면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체크해 보시고, 2번, 나는 배우자와 함께 내 삶의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을 함께 나눈다. 그래도 괜찮게 한다 싶으면 잘한다고 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표시하시고, 아주 잘하면 잘한다고 하시고, 나는 우리 관계를 손상시키는 어떤 상처, 방해 또는 습관도 허용하지 않는다. 부부간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상처나 방해나 습관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표시를 해보십시오. 나는 친밀감과 순결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즐기고 보호한다. 나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대로 이혼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수가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좀 더 결합할 수 있도록, 밀접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연합을 위한 이제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5번은 넘어가시고 6번, 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 1번,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자주 일깨워 주어라. 자주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날 무렵 내가 배우자를 사랑했던 점은 뭐뭐뭐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내가 배우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점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그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니까? 오래전에 하셨어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따님에게, 여러분의 아드님에게, 야, 너는 너 와이프한테 너는 사랑한단 말 요즘 하고 사냐? 아니면 딸한테 너 그런 얘기 김서방한테 듣고 사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자주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저희 집사람한테 너무 사랑한다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배가 불러가지고요, 아주 그냥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발칙한 것이 그러면서 되게 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미국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하길래 여긴 미국이니까 하고 I love you 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진정성을 저희 집사람이 못 느꼈나 봐요. 행동을 똑바로 해라 뭐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그 말로는 못 믿겠다 그랬는지 여러분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그 서로 배우자에게 자주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없이 한번 안아줘도 되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다가 여보 오늘 아침 반찬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주는 그 포스트잇으로 붙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 아니면 문자를 보내시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자주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규칙적으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계획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루에 한 번 뭐뭇을 할 것이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뭐뭇을 할 것이다. 나는 1년에 한 번 뭐뭇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한 번 뭐예요? 같이 부부간에 식사를 할 것이다. 아니면 같이 운동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대화를 할 것이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할 것이다. 영화를 같이 볼 것이다. 이런 것들. 아니면 같이 기도원에 갈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1년에 한 번 여행을 할 것이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여튼 여러분 할 거 있으면 그런 것들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젊은 부분만 그런 것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우리 노후를 생각합시다. 제가 신문 보니까 일본 여자분들,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제 친구가 일본 여자분과 결혼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요. 저는 처음에 감격했습니다. 제 총각 때인데, 이제 호텔에 가서 만나는데, 나오는데요. 호텔 방에 제가 탁 나오는데, 제 친구랑 다른 친구랑 같이 나오는데, 무릎을 탁 꿇더니요. 신발을 갖다가 가지런히 쫙 해주는 거예요. 눈물이 핑그러 돌 정도로 정말 감격하는데요. 여자는 일본 여자다. 일본 여자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대단한 여자들이다. 좋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일본 여자분들이 남편이 은퇴하는 날, 그날을 갖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은퇴하고 딱 돌아오면 도장하고 종이를 딱 내민답니다. 거기 보면은 갈라서자는 도장이래요. 내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은퇴하고 은퇴연금 타니까 반으로 나눠서 이제 갈라서자. 이런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남편을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꼭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잘 못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칙적으로 단둘이 보내는 시간들을 계획하십시오. 세 번째, 배우자와의 차이점은 기뻐하라. 그리고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차이점은 기뻐하라. 그리고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하라. 여러분, 배우자와의 차이점으로 인해 기뻐할 수도 있고 곤혹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성격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부부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차이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불같고 어떤 사람은 아주 차갑고 이거를 잘 좋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몸에 열 많은 사람 또 굉장히 냉한 사람 둘이 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은 시원하고 한 사람은 따뜻하고 좋잖아요. 서로 너무 뜨거운 사람 둘 만나면 또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성격 차이라는 말은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B를 보시면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로 엮을 수도 있고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봐서 그걸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4번, 당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도덕을 깨끗이 씻어라.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도덕.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어떤 죄라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애인이 몇 명이었는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이것도 뭐 서로 친밀하게 하랬다고 또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여보 사실은 내가 과거에 뭐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옆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옆에 하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그런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도덕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현재 행하고 있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중단하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성적인 부도덕이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음란물을 보는 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무슨 애인이 있거나 이런 일이든지 하여튼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중단하라. B를 보시면 주님께 당신의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주님 앞에 이제 중단했으면 과거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란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는 결혼 전에 배우자와 함께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면 배우자에게 사과하라.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할 때 만약에 내 배우자에게 내가 무례하게 했던 어떤 그런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과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전히 그 배우자에게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보 내가 처녀 때 총각 때 사실 그때 소목만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기억하기 싫은 만약에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충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자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D. 성적인 부도덕으로 받은 상처에 대하여 배우자를 용서하라.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간에도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그런 강제성을 띤 그렇게 해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또는 남편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있거나 그런 부도덕으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배우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평생 성적 순결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부부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는 여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남편과 나의 그 부인과 이 관계에서 정말 순결한 두 사람만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 있으면 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두 사람만이 이제 서로 믿고 살아가는 이 하나 결합됨의 은혜가 있으면 그 부부는 정말로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위한 연합을 위한 개인 서약입니다. 남편 그리고 아내 순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그리고 아내 순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의 결혼이 당신을 향한 평생에 걸친 헌신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일평생 당신만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과 연합하기 위해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가 연합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평생 당신에게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그 미혼자도 있죠. 나는 결혼이 평생 헌신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다면 평생 아무 조건 없이 배우자만을 섬길 것을 주님께 약속합니다. 또한 결혼할 때까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서약을 하셔서 사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들으시든지 집에 가셔서 여보 사인했어? 하고 받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거 뭐 사인 못하러 해 그런 사람.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설교자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 사람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인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보, 분명히 목사님이 사우나에 사인하라고 했는데 사인했느냐고. 그래서 받아서 딱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이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요. 나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관계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남편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반드시 이 서로 연합, 부부의 책임은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책임은 연합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의 관계,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